할렐루야. 오늘 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19절에는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사람을 청산하자. 그리고 20절부터 20절, 21절, 22, 23, 24절까지는 새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죠. 성도가 사실 그냥 그 혼자만 변화되는 그것이 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변화돼야 되냐면 성도가 변화되는 것이 결국은 뭐가 변화되는 거냐면 교회가 변화되는 거. 왜?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도 개개인들이 변화돼야 될 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17절에 이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거든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실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허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허망해졌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19절에 결국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해서 욕심으로 살았다.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17, 18, 19절은 옛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과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이 허망해져요. 허망하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헛되다. 헛되다 그 뜻이거든요. 결국 헛되다라는 말은 결과가 없고 목적도 없고 헤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없는 거죠. 헛된 인생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은 결국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쓴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이나 종교, 사람이 만든 철학, 종교, 자아실현을 통해서 선에 이루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만족감을 얻고 어떤 그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그 사고, 생각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이라는 단어도 마타이오테티, 마타이오테스, 그러니까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종교, 또 철학 이런 사상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다가 결국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도 그때뿐이지 그게 계속 그 만족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거든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허망하다는 거, 목적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삶. 그래서 결국 허망해지니까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져요. 허망한 것을 행하는 이유가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총명이 어둡다. 하나님을 아는 그 전 인격적인 그 지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죄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지함이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이 총명,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매해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에 방임했다. 또 뭐 감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감각이 없다라는 거는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못해요. 결국 이건 뭐야?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무관계죠. 자꾸 뭐 어떤 나쁜 행위를 처음에 할 때는 두려워서 죄를 질 때 두려워하다가 그 죄가 반복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그 수치심, 고통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방탕에 방임했다라는 건 포기하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놓는 거죠. 포기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다, 내어주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다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됐을 때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포기한 거야. 내어주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인간이 방탕에 방임했다. 자기를 죄에 내어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죄에 대해서 포기한 거. 결국 이방인, 하나님을 떠난 자,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탕히 자신을 내어주게 돼요. 방탕의 의미는 무절제, 음란, 난폭한 행동,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나 개인적 기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신을 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음란한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오.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숭배하다 보면은 결국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세기에 말하는 남녀 간의 그런 원칙과 그 율법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이거는 꼭 창녀의 욕망이래요. 욕심이란 단어, 플레오넥시아, 창녀의 욕망, 성적인 방종, 돈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자신의 몫이 아닌데 남의 걸 탐내는 거예요. 여기 욕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혼, 무감각해진 자들은 자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삶에 만족이 없어요. 허망해. 계속 탐욕, 뭐가 재밌을까, 뭐가 기쁠까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가다가 방탕함에 빠지고
욕심대로 행하면서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사람들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중독이 되고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떨어지는 그 나락은 끝이 없는 거죠. 마약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뭐 성적인 그런 탐욕이라든지 이게 모두 다 방탕에 방임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은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허망한 자, 삶의 열매와 결과가 없고 목적도 없이 헤매이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모든 억압, 죄의 억압 그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도 둔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러한 결과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는 그럼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기서 요절 말씀은 24절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은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여기서 의라는 거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하나님과의 바르게 된 의.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서 성결한 거룩한 삶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보다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인 것. 주님이 어떤 분이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머리로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뭐라고 인정했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알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너희는 주님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새 창조물로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결국 예배소 교인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는 복음이죠.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자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방탕한 삶에서 떠나라는 거죠.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했거든요.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힘을 얻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다라는 건 이제 현재 분사 단어인데요. 계속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멸망으로 다가가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죠. 썩어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옷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어 죄와 결별하리,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 뭐죠? 내 능력과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죄를 벗어버린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 성령에 쫓아 행하는 삶이 바로 벗어버리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 구습에 매였던 인격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냐면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순종하는 삶을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 부패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새롭게 주님이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심령으로 자꾸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성령으로 누르면서 억제하면서 성령에 순종해 가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 죄성,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 이 두 개 자꾸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나를 자꾸 옛날에 나 자아를 억제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된다. 이 현재 단어,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건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ing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모든 게 이제 완벽하게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죠. 심령의 변화와 정화, 성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힘으로 되냐면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너가 잘났어, 너는 똑똑해, 너가 최고야. 자꾸 인간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야. 이렇게 자꾸 새로워지는 거, 심령이. 그렇게 새로워질 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순종했던 그런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다시 이제 지음을 받았다는 거는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거듭난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의와 거룩함. 의와 거룩함.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 그럼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겠죠. 모든 나무에는 그 열매를 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내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런 열매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말씀만 잘 이렇게 암송하고 그냥 그걸 지키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은 성화되어 가서 나중에 그가 변화된 어떤 열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삶의 열매가 나와야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회복되는 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삶에 있어서도 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진리에 맞는 합당한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의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죠?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된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거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의로 원수지간에서 화목한 의, 관계가 제대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거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결국은 재창조된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하면서 결국 옛사람이라는 거는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자기의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라는 거는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사람. 결국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지 영원한 그 구원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옛자, 그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새로 거듭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재창조를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오늘 말씀은 교리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영생이니까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허망한 인생, 삶의 목적과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구원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냥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죄 속에서 계속 방탕함에 방임하다가 죄 속에 있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그런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가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가요. 근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계속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 성결함에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는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우리는 다 과거를 청산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도 개개인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의 옛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교회 그 건물을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과 늘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